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성경 해석 수업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뉴욕에서는 또 격리하고 있어가지고요. 뉴욕은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격리를 좀 생각보다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뉴욕을 위해서 또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그래서 화질이 지금 제가 집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루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리고 32절 말씀 여러분 찾아서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제가 일단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때로는 무서워하시는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난해 구절 중 하나인데요.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죄를 지금 짓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실수로 과거에 저질렀는지는 않았는지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뭐 각종 다른 이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성령 회방죄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두렵고 좀 더 이렇게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이게 추가 설명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죄악들은 나름 좀 간단하고 아니면 좀 복잡한 죄라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인지, 왜 평생토록 용서를 못 받는 것인지, 실수로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럼 뭐 평생 뭐 지옥에서만 살아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런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도 말씀을 안 하세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씩 주님께 이렇게 투정 부릴 때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바울은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썼냐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제 영에서부터 이렇게 깊은 곳에서부터 막 격한 공감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성경 너무 어려운데요. 오늘 이 구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운 죄면, 이렇게 끔찍하고 좀 심각한 죄라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성령 회방죄는 영원토록 용서 못 받을 죄다. 그리고 성령 회방죄는 이런 거다. 이 한마디만 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안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학자들도 이 난해 구절에 대해서 확실한 해석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루즈라는 학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결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죄목이 정확히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 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성령 회방죄라는 이 죄목에 해당되지 않은지, 그리고 또 어떤 죄악들은 이 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것을 목적으로 이제 이 두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 회방죄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제일 이제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적인 뜻에 대해서 먼저 다루기를 원합니다. 성령 회방죄. 문자적으로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모독죄.
이 31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블라스피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blasphemy. 우리말로는 말 그대로 모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독이라는 것이 뭐 사람이나 사물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이 단어는 이제 신성 모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죄를 지금 일컫고 있어요. 지금 이 신성 모독죄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처음 언급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유대교 이 사회 안에서 널리 알려진, 이미 많이 다루어진 그런 심각한 죄였어요. 신성 모독이란 이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또 레위기 24장 1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그 대가로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이런 어마무시한 형벌도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였다는 것이죠. 이 신성 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는 중죄 중에서도 중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문자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란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게 이제 1차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이걸 심각하게 다루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표현이에요.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죄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게 왜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 뭐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도 성령 회방죄가 신성 모독죄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많은 초신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 구절을 읽고 좀 많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사역할 때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구절을 읽고 막 바로 전화 와요. 바로 전화 와서 자기가 과거에 실수로 이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어떡하냐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을 험담하고 모독하는 그런 말을 내가 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어떻게 뭐 회개도 못하냐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자기 이제 뭐 그냥 평생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냐고. 이거 뭐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성령 회방죄는 이제 1차적으로 신성 모독죄가 맞지만 그 이후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 근거는 이제 바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명백히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로 거역한다는 것은 블라스피미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단어를 좀 다른 말로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뿐이지 결국에는 똑같은 모독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도 역시 모독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32절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성 모독죄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실수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죄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면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어질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금 둘이 다르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럼 뭐가 다른 것인가? 두 분 다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하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의문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몇 가지 견해를 이제 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세 가지는 일단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이 이제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다. 그래서 32절에서 말하는 것은 31절과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이다. 즉 사람에게 모독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예요. 극소수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건너뛸 수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자는 물론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마태가 이 인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는 분명히 마태복음 내내 인자라는 표현으로 항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따라서 여기 32절의 이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지금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널드 해그너는 성령 모독죄가 인자 모독죄보다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각한 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인자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정체성이 그동안 지금 계속 숨겨져 왔었잖아요. 숨겨져 왔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 도널드 해그너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죄는 당연히 용서가 가능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 모독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전체를 포함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영원한 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그너는 이제 해석을 하고요. 이것도 되게 다른 해석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덧붙이길 원하는데요. 이제 성경 모독죄가 인자 모독죄를 포함한 더 크고 포괄적인 죄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제 해그너는 거기에 반면에 이제 D.A. 카슨은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카슨은 인자 모독죄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고 성령 모독죄는 신자들이 짓는 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짓는데요. 이것도 좀 나름 일리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는 이거는 이제 신자로서 불가능한 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보는 불신자들은 그 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인자 모독죄는 당연히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죠. 하지만 성령 모독죄는 신자로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신자들이 눈앞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확실히 맞고 이게 확실히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회방죄는 정확히 이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견해가 정확히 맞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두 견해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인자 모독죄는 모르고 짓는 죄고 성령 모독죄는 알고 짓는 죄라는 것이에요. 즉 성령 모독죄는 고의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유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양용희 교수님도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문맥상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예수님의 메시아적 구속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오히려 그 사역을 바알세불에게 돌리는 행위를 지칭한다.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학자들도 다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용희 교수님이 지금 여기서 적으신 것처럼 이 31절과 32절을 이 전체 문맥에 비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전체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나열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문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12장 좀 앞구절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장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 축사 사역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게 이제 마귀의 짓이라고 일컫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사단의 일이라고 칭했던 바리새인 보고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인 그냥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걸 이제 더 광범위하게 적용시킬 수는 있죠. 이런 게 성령 회방죄다, 조심해야 된다, 적용시킬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이 특별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 문맥을 통해서 성령 회방죄가 어떤 부류의 죄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럼 여기서 저지른 죄가,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조금 전에 저희가 방금 함께 다룬 그 회방죄의 문자적인 뜻이죠. 신성모독.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은 이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칭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지금 큰 잘못이고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신성모독,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지만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것은 누구든지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실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두 번째 잘못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인자 모독죄와 성령 모독죄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고의적인 것이다. 즉 알면서도 부정한 것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것입니다. 뭐 헤그너, 프란스, 데이비스, 앨리선, 루스, 윌킨슨 뭐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보이신 지금 이 축사 사역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행하신 일은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의심할 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귀가 마귀를 내쫓을 수 없다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여기서는 어떤 이렇게 막 어렵고 심오하고 막 새로운 가르침이 아닌 것이에요. 이건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다 아는 당연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보이신 기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22절에 나온 지금 여기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지역 사람들이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 멀리 가지 않잖아요. 그 동네 지역 맹인, 뭐 지역 뭐 귀신 들린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늘 지나가면서 잘 아는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갑자기 그냥 같이 여기서 뿅 하고 나타나서 갑자기 치유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축사 사역이 가짜일 확률이 0%였다는 것이에요. 0%. 요새는 이 가짜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행하는 그런 가짜 사역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돈과 유명세를 노리는 그런 거짓 치유 사역자들도 사실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 가짜 사역자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이 환자 연기할 사람을 회중에 심어 놓는 것이에요. 참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일을 행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으로 행한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데 정말 한탄스럽고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거 그냥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의 거짓말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저 사람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전 처음에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가짜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가짜 사역자들이. 그리고 이 가짜들 때문에 제대로 된 치유 사역자들이 그래서 더 의심받고 더 욕먹고 더 가짜라고 또 의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느 한 이제 아프리카 여성분이 팔이 이렇게 완전히 구부려져 있는 거 있죠. 성도님들께서도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이 완전히 구부려져 있어요. 이렇게
뼈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한 뭉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딱 이렇게 안수를 받는데, 그 한 사역자가 이제 안수하면서 막 선포하니까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팔이 벌벌 떨리면서 이게 팔이 펴지는 거예요. 팔이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이게 막 여기가 구부러지고 여기가 구부러지고 팔이 완전히 꺾인 그 상황에서 점점 이게 펴지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게 직접 이거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기적이니까 이거는 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은혜도 되고 믿음도 솟아나고 막 엄청 도전이 됐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그 댓글에 다른 영상 링크를 이제 걸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 똑같은 여성이 다른 곳에서 다른 옷을 입고 다른 회중 앞에서 똑같은 연기를 하는 게 보였어요. 와, 저 진짜 그 영상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가짜구나. 이런 가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가짜를 조심하라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알고 보니까 그 아마 뭐 이중 관절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기도 꺾이고 저기도 꺾이고 그냥 실제로 그냥 그런 증상이 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아픈 것처럼 하고 치유받은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였습니다. 뭐하다 여기까지 왔죠? 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축사가 그런 종류의 치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이렇게 가짜로 거짓 사역자가 이렇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치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가짜라고 의심받을 만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세력으로 그걸 마귀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기적을 흉내낼 수 있어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축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완벽했어요. 마귀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제대로 치유받았다는 것을 다 알 수밖에 없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자, 초등학생이 봐도 이거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축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명백히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눈을 감아버리고 일부러 귀를 막아버린 게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성령 회방죄의 두 번째 조건. 첫 번째는 이제 신성모독이었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부인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로마 군사들이 그걸 보고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그걸 보고를 했는데, 그럼 제사장들이 그걸 보면 막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렇죠?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간 거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말하는, 지금 그 행동과 여기도 비슷한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알면서도 부정하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맥이 보여주는 성령 회방죄의 조건입니다. 단순한 그냥 신성모독이 아니라 이거는 고의적인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홧김에 하나님한테 실수로 막 심한 말을 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 회방죄는 실수로 저지를 수 없는 죄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고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과 근거 앞에서도 그걸 일부러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 누가 봐도 명백한 진리 앞에서도 그걸 부인하는 것. 도널드 헤그너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그 적은 말에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그 염려로 인해 거의 그런 큰 회방, 신성 모독이나 거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연구를 할 때 항상 영문 서적으로 연구하고 인용할 때만 이제 우리말 서적 잠깐 그냥 복사를 하는 건데, 저기 학자들이 여러분 주석을 읽으실 때 되게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썼나 싶을 때도 있잖아요. 학자들이 좀 학자표 교만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좀 어렵게 쓰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제가 볼 땐 그게 한 50%고요. 한국 번역가들이 진짜 너무 망쳐놨어요. 성경도 망쳐놓고 주석도 망쳐놨습니다. 진짜 좀 아쉬운 말이지만 잠시만요. 이거 원어를 좀 네. 여기 저기 원문에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 해그너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 너무 이게 이상하게 번역했는데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그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할 필요를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것 자체가 성령 회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아직도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고의적으로 알면서 부인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압박 때문에 이제 고의적으로 배교를 했지만 나중에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아직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나중에 이제 뭐 은사 중지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 회방죄와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니까 이제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사 중지론도 이제 은사 중지론이 성령 회방죄다. 이제 이거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네, 밀접한 연관성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은사 중지론을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이제 부정을 하지만 나중에 회개하면요. 그렇죠? 나중에 회개하는 자는 그럼 뭔가요? 근데 성령 회방죄는 분명히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원토록.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죠.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그러면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 배교하는 자들도 심각한 압박 때문에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배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요? 회개하면 용서받지 않나요?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의문점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뭐 영원한 저기 심판은 실제로 영원한 심판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됩니다. 이거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진짜로 용서받지 영원한 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회개랑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게 의문점입니다. 영화 이제 뭐 사일런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되게 저한테 이렇게 감동이 되는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일본에 선교하러 간 두 카톨릭 선교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순교당하기 직전이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살고 싶어서 배교를 합니다.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근데 나중에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배교한 그 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와요. 그러다가 뭐 다시 또 뭐 배교하고 하긴 한데 어쨌든 그 장면이 전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배교한 다음에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나? 배교만큼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 용서받지 못할 이 성령 회방죄를 다루면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언급한 성경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이제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왜냐면 베드로도 하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신선 모독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을 베드로가 충족시켰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베드로도 그리고 고의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켰습니다. 이걸. 모든 증거를 알면서도 본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뭐 완벽히는 몰랐지만 어쨌든 알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배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지 그냥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의적인 배교를 한 것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몇몇 학자들은 베드로는 이제 뭐 성령을 모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다룬 것처럼 인자 모독죄랑 성령 모독죄의 근본적인 차이가 지금 이 고의성인데, 그렇죠? 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 이건데 베드로는 지금 불신자도 아니고 이걸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지금 모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지금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베드로도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지금 완벽히 충족시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회방죄의 세 번째 조건을 터득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명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예화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심판과 용서와 이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 그리고 성경 구절을 다 합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구절을 다 합하면 또 용서에 대한 그거를 다 합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마지막 기준이 이제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즉 용서받지 못할 죄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용서와 회개는 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결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고 용서 없는 회개도 없습니다. 용서 없는 진정한 회개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 이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걸 따져보자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내가 회개를 안 한 것이죠. 내가 회개를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3절, 130편 3절에서 4절, 이사야서 1장 18절, 미가서 7장 19절, 요한일서 1장 7절, 용서에 대한 구절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면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회개가. 시편 86편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용서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요, 주께 부르짖는 모든 자라고 적혀 있어요. 개역개정에 왜 모든이라는 말이 누락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역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께 부르짖는 모든 자, 거의 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즉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인자함이 후하시고 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즉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성경적인 유기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유기에 대한 것은 완전히 또 다른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다루지만 또 담임 목사님의 저서도 몇 개 있습니다.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냐고요도 있고 토기장이의 비유, 또 다이아몬드. 여기에서 이제 유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적인 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람을 버리지 않아. 아니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유기하신다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유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전제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아시기 때문에 예지 예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굳히신다. 이제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원리처럼 성경적인 유기와 같은 그 동일한 원리처럼 여기서도 그 똑같은 원리가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회방죄가 궁극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원인은 바로 회개를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와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단히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 설교자들과 학자들은 이 구절을 잘 인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12장 17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에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이게 유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유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버림받았어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질과 오역은 진짜 또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화가 나는 오역인데요. 칼빈주의의 개혁 신학에 맞게 지금 성경을 비꾼 거예요. 지금 이 구절. 너무 이거 화가 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셔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못 받았다는 것처럼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원어에 보시면 반대. 순서가 반대예요. 거기에 갈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가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게 아니라, 즉 그가 구하되 버림바가 되고 그다음에 갈. 왜냐하면, 그러니까 버림바가 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을 빼버리면 문단의 흐름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한국 번역가들이 이 접속사 킬러예요. 접속사를 왜 그렇게 많이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서 버림바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된 것이에요. 사실 이것도 오역이에요. 이것도 오역인 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수동태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동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고 에서가 기회를 못 받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아니에요. 원어에서는 이거 능동태로 나옵니다. 능동태예요. 에서가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에서가 회개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그냥 다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버리신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와 이제 유기의 그 순서와 이제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성령 회방죄도 이제 마찬가지로 회개할 생각이 더 이상 없는 자들, 그 기회를 모두 잃어버린 자들에게 행하는 조건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즉,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령 회방죄는 이제 첫째로 신성모독, 즉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굉장히 좀 광범위한 조건이라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이제 이 사항에 이제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문맥에서 이 문맥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귀가 행한 일이라고 이제 일컫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령 회방, 신성 모독이 된 것이고요. 또 이 외에도 배교와 같은, 그렇죠? 배교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성령 회방죄의 이제 문자적인 뜻이자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두 번째로 이제 인자 모독죄와 성령 모독죄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성령 회방죄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라는 것이죠. 즉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첫 번째 사항에 해당되는 모독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이거는 사단이 행한 일이다라고 말한 그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바로 그 죄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에 대해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동일한 의도적인 부정을 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회개를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사장들처럼 사실이 드러난 다음에도 그거를 오히려 더 감추려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더 감춰버리려고 거짓말로 반응하는, 회개의 모든 기회를 그냥 다 저버린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성령 회방죄에 대한 조건들인데요. 모든 고의적인 죄가 다 용서받지 못한 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특별히 지금 성령 회방죄가, 고의적인 성령 회방죄가 더더욱 용서받지 못할 죄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조력자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여신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어가서 그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을 막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조력자를 부인하는데 은혜가 필요한 그 회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케 되는 것인데, 그 성령님을 부인하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안 되고 구원도 못 받고. 이 부분은 도널드 헤그너의 분석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령 회방죄는 그냥 단순히 성령님에 대해서 뭐 나쁜 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이 일이 결국에는 구원론적인 구속 사역과 연관된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포기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령님을 부정하는 것이 더더욱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서운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은사 중단론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많은 이제 영성 운동가들이 이제 은사 중지론자들, 그렇죠? 은사를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 성령 회방죄를 지금 짓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방언을 터부시하고 은사를 부정하는 그 모든 자들은 다 지금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다, 너희들은 다 성령 회방죄를 지금 짓고 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일리 있는 말이지만 지금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그 세 가지 기준에 이거를 비춰보면 이게 온전한 주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은사 중지론자들이 다 성령 회방죄를 지금 짓고 있다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그럼 기독교는 가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의 대다수는 지금 가망이 없겠죠. 대다수가 지금 은사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성령 회방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지금 모든 은사 중단론자들이 지금 다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으면 그럼 기독교는 끝이잖아요. 이대로 끝입니다. 네. 이게 너무 절망적인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회개할 기미가 더 이상 안 보이는 자들, 이 세 번째 조건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이런 길을 선택한 자들, 그 조건까지 다 만족시켜야 성령 회방죄를 지금 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은사 중지론자들이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은사 중지론자라면 지금 이 성령 회방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 누구보다도 제일 높다라고 저는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모든 은사 중단론자들이 다 회방죄를 짓고 있다, 그거는 아니지만 모든 은사 중단론자들이 지금 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항을 지금 충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중 몇 명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지금 고의적으로 본인의 교리에 충실하게 진리를 외면하는 것을 지금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조건도 지금 충족시켰습니다. 명백한 근거 앞에서도 끝까지 부인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결국 회개할 마음도 잃어버리면, 그럼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를 짓는 은사 중단론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요.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열심히 연구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맥아더 목사님이 이제 세우신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메스터 세미나리라고, 이제 그 신대원 학생들과 이제 그 교수들이 유명해요. 전부 이제 원어 전문가들에다가 성경을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문자적으로 잘 번역하고 이제 해석하는 데 힘을 쓰는 그런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가더 목사님도 이제 뭐 일주일에 성경 연구 시간 뭐 10시간은 무조건 확보해달라, 안 그러면 안 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행하시는 거 보면. 하지만 이 메가더 목사님의 치명적인 치명적인 그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구원론이고, 칼빈주의적인 구원론이고, 또 하나는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즉, 메가더 이 목사님이 은사 중단론자들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성령 운동을 반대하는 인물 중 하나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탑입니다. 탑. 지금 현재로서 은사 중지론을 대표하고 있는 1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은사 중단론자들 가운데서도요. 이분이 쓴 그 베스트셀러 책이 한 권 있는데요. Strange Fire, 다른 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없어요. 읽을 필요 없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궁금하고 이게 학교 이제 논문 이제 반대의 입장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 책을 이제 인용하기 위해서 사서 읽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영성 운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영성 운동의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운동 자체가 왜 틀렸는지, 왜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사 중단론을 이제 내세우는 이제 그런 21세기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그 책도 읽어보고 또 이분의 강의도 이제 사실 몇 개 들어봤는데요. 강의에서는 이제 책에 없는 내용도 더 노골적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충격을 받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강의 중에 이제 어느 한 이제 오순절파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오순절파 이제 교회 그 집회 영상을 이제 강의 중에 이제 딱 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상 속에서 이제 그 오순절파 교회 이제 찬양팀, 악기팀이 뒤에서 이제 뭐 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자는 이제 마이크 잡고 이렇게 두 손 들고 이렇게 두 손 뻗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게 딱 성령님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누구는 이제 딱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중으로 이렇게 딱 카메라가 도는데 이제 누구는 이제 뭐 바닥에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고, 또 누구는 비명 지르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누구는 울고 있고, 또 누구는 뭐 거룩한 웃음, 뭐 홀리 라프터라고 하는 이제 뭐 막 성령님의 감동받아서 막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집회 한가운데. 그리고 또 뭐 당연히 사람들 지금 방언하고 있죠. 네, 방언은 뭐 여기저기서 다 방언 소리는 들리고. 이제 그 장면을 딱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뭐 당연히 이제 보수적인 뭐 장로교의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이죠. 이게 무슨 예배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저는 메가더 목사님의 주장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바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틀어줬는데요. 이제 어느 피그미 족속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프리카였는지 남미였는지 이제 뭐 이렇게 문신과 이제 피어싱이 이제 가득한 이제 얼굴들이었고요. 뭐 몸에도 이것저것 뭐 이상한 거 많았고, 뭐 이상한 막 연기를 떼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들의 이제 뭐 주술적인 의식을 이제 막 치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주술이죠, 이건 뭐 마귀적인 이렇게 그런 행사를 이렇게 막 치르고 있었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어요. 진짜 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면에서도 누가 뒤에서 막 북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찬양팀이에요. 그럼 뭐 인도자는 마이크는 없었지만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면서 막 심시되어서 이렇게 흔들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옆에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 방언처럼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있고, 누구는 옆에서 울고, 누구는 옆에서 웃고, 누구는 비명 지르고, 떼굴떼굴 바닥에서 구르고. 똑같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편집을 막 그렇게 일부러 해서 그런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게 논리적으로 그 강의 듣고 나서 메가더 목사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듣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메가더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오순절 운동은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거는 마귀의 짓이다. 마귀의 짓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통계로 전 세계 크리스천 중 3분의 1이 오순절파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크리스천의 3분의 1이 지금 마귀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책에서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로서
그걸 마귀의 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마귀잖아요. 방언을 부정하는 자로서 방언하는 자들이 이거 성령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언하는 사람은 그럼 그냥 다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딱 나름 일리가 있었는데 그때 딱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거 바알세불이 행했다, 마귀의 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이에요. 물론 메가더가 이제 예로 든 이제 그 집회 장면은 진짜 좀 문제 있어 보였습니다. 질서도 없었고 이 영성 운동이 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이상한 길로 셀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오순절파나 뭐 카리스마틱 교회들에서 양신 역사가 잘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영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또 거기에 이상한 것도 스며 들어오는 것이죠. 진리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메가다가 인용한 그 장면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양신 역사의 영향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제 그런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당연히 사탄적인 그런 의식과 비슷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그런 잘못된 경우를 가지고 모든 영성운동, 모든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운동에 붙이면서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기에는 이건 너무 잘못된 발언이죠. 너무 위험한 발언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행하시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가더 목사님이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저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하시고 되게 인정받고 있는 권위자이세요. 근데 저는 이분이 성령 회방죄까지는 안 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거기까지 지금 안 갔기를 바래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메가더 목사님도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키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증거 앞에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어지면 메가더 목사님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회개할 마음조차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은사 중단론자들은 정말로 성령 회방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별하는 것이 사실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볼 때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분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것. 가짜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양심 역사가 실제로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때로는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마귀가 역사하고, 이제 그걸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잘못 분별했다가는 우리도 성령 회방자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게 마귀의 짓이라고 잘못 말할 수 있으니까요. 되게 조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후반부에 보시면 33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교훈을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남기십니다. 이거 우연히 아닙니다. 방금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분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별에 대해서 바로 다음에 그 방법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이 열매라는 것도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또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또 하나의 또 강의니까요. 어떻게 열매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이 한 건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유익한데요. 이제 진짜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런 열매들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보인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이제 그런 열매를 보고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분별을 하다 보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영적 운동, 영성 운동, 뭐 강력한 기적 운동, 치유 사역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데 진짜로 제대로 분별해서 보면 이게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다 쌓아잡아서 마귀의 짓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메가더의 주장도 의도는 바른 의도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분별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메가더 목사님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시면 진짜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은사 중단론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들이 짓는 죄가 지금 당장 지금 그들이 막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다, 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성령님의 대표적인 역사하신 그 치유 사역과 이 기적 사역을 부정하고 있는 은사 중단론자들은 그들이야말로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은사 중단론자들과 이제 더불어서 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단 사냥꾼들도 여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말한 이 기준에 완벽하게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무관한 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은사 중단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뭐 우리는 은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1번 사항에서부터 바로 우리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꼭 이제 은사와 관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귀의 행함으로 여긴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단 사냥꾼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단으로 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이단 사냥꾼들. 물론 뭐 진짜 이단을 잡는 뭐 그런 이제 이대 위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오늘 함께 다룬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오늘날 바리새인의 대표자가 바로 이 타락한 이단 사냥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이걸 그냥 몰라서 실수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의적으로. 이게 문제죠. 고의적으로. 모든 명백한 증거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드러난 다음에도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다음에도 그 사실을 덮어 쓰이려고 하는 자들. 지금 그게 이 두 번째도 지금 충족시킨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게 마귀의 짓이라고 말하는 자.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의도적으로 이걸 행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는 자들. 완벽하죠, 이거. 세 개 다 충족시켰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지금 성령 회방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어요. 사랑하는 교회를 지금 잘못 판단해서 실수로 매도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나중에 회개라도 해서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제가 예전에는 공격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1번 조건을 충족시켰다가 회개를 해가지고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눈앞에 있는 증거도 무시한 채 매도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한 그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용서 못 받아요. 용서 못 받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사랑하는 교회 교육자로서 당해가지고 그냥 홧김에 저주하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용서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도 지금 안 보이는 자들이잖아요. 베드로처럼 막 배교하고 통곡을 한 게 아니라 막 내가 사랑하는 교회 좀 변론을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무서워가지고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속일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린 자들. 애초에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용서 못 받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용서 못 받습니다. 네. 바로와 같이 지금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심으로 두려워요. 이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지, 어떤 심판을 받을지 사실 진짜 좀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생각하면 좀 두려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뭐라고 나와 있죠? 목에 맷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한 짓을 보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이 거짓 행세로 지금 몇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이 아니죠.
몇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었는데 막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들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방하고 모독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요. 진짜 화가 납니다. 네,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뭐 웬만하면 이런 거에 막 화 잘 안 내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단 사냥꾼들 비판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진짜 목사님 성자십니다. 성자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왕국에 얼마나 큰 타격을 저질렀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건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 목에 연자맷돌 수천 개, 수만 개를 달아가지고 바다에 지금 던져야 되는 게 맞아요. 실족하는 영혼들의 개수를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지금 아무 방해 없이 진리가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고의적으로 막아버린 게 이단 사냥꾼들이죠. 이것이야말로 성령 회방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흥분이 돼요. 화가 나고. 아무튼 성령 회방자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 맞아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가로막는 일까지 하는 이 악한 자들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맞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회개할 생각이 없는 자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이걸 적용을 시켜야죠. 여기서 끝나면 너무 화만 내고 끝나니까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시키냐. 물론 저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일과 또 마귀의 일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분별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그것도 맞지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면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성령 회방자의 마지막 조건인 것 같습니다. 회개에 대한 것, 회개를 안 하는 것. 에서처럼 회개할 모든 기회를 소진시켜버린 그런 자가 안 되길 위해서 저는 우리도 모두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 뭐 당장 은사 중단론자가 막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린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성은 없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회개에 대해서 좀 무뎌질 수는 있죠. 이 성령 회방죄는 꼭 은사 중단론자가 되어서만 짓는 죄가 아니라 회개에 대한 내 마음이 굳어버리고 식어버리면 그러면 그 누구도 빠질 수 있는 그 늪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요새 회개가 안 된다. 옛날에는 막 조금만 말씀 도중에도 막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는데 요새는 회개가 안 된다. 죄를 지었다는 걸 나도 알면서도 회개가 안 된다. 이 회개에 대해 묻어진 내 마음을 여러분 혹시 발견되면요. 그 절대로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지금 다 올스톱하고 다 내려놓고 지금 그 마음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에 무뎌진 그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마음 심폐소생술을 써서 다시 살려내야 돼요. 회개에 반응하는 참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나에게서 구원을 뺏어버리고 이 생에서도 또 다음 생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치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매일매일 깨끗이 씻김받고 또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완전한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킨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사랑하는 교회를 아직도 비방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아직도 무시하고 모든 진리 앞에서도 끝까지 눈을 감는
그런 분들이 뭐 혹시 우리 가족이나 지인분들 중에 계신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진실은 하나님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그래 보여도 그 마음이 진짜 굳어버렸는지 아니면 아직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보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조금 넘었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